앞에 버림받은 심정으로 인생 여정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을 들어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간증을 하는 장로님 앞에서도 하지만은 뒤에서는 남모를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허탈한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에 갑자기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아냈는데 아니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것으로 끝장나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거의 미쳤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부끄럽고 나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9절을 말씀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맥박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지 않습니까? 다시금 후반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중동이 일으켜지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일주일 정도 늦게 씨를 뿌리고 하면은 여러분 수확에 있어서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가을 날씨는 언제 기상 기온이 변할지 모릅니다. 태풍을 불어올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가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라는 말은 거슬러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보지도 못하고 너희가 나를 보실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가 나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나서 지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로 불만이 많아집니다.
죄를 지으면 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이제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마음껏 죄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분산한지 모릅니다. 죄인의 얼굴은 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만스러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면 내 안에 죄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말 들으려고 합니까? 아무리 가족 간에 아무리 부부 간에도 한번 이단에 빠지면 말을 듣지 않아요. 지난번 성강교회 순서 가운데서 그날 비가 몹시 내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목사님 내일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데 어떻게 강행을 해야 됩니까? 예, 강행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다른 때는 맑은 날씨 할 때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중간 끝날 때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았어요. 참석하는 성도들. 근데 그 자리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난 사람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빠졌어요. 가지고 제때 납품도 못 해주니까 공장의 문을 닫게 됐어요.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팔아서 바쳤어요. 2년 만에 어머니가 화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세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친척집에서 며칠 자다가 나그네 신세가 되어서 그 교회 순서인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사실을 얘기했더니 조그만 교육관을 내줘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셋째로,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무슨 일 할 때도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혈로 씻음받은 자에게는 어디에서도 평안이 찾아오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죄가 교회의 부흥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한 사람 때문에, 게하시한 사람 때문에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의 뿌리를 빼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습니다. 42편 1절에서는 저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요, 지금 주변에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속에. 또 옆에서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에나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뛰어서 온 그 사슴은 물이 생명이에요. 사자의 잡힘을 당할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그 시냇가로 찾아가서 이에 먹다가 물속에 숨어져 있던 악어가 나와서 목을 잡고 들어가서 돌려가지고 목을 따서 한꺼번에 삼켜버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은 바로 임신한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에서 새끼 사슴이 갈급하니까 그것을 이제 물을 갈증을 막기 위해서 찾아서 먹으러 가. 그래서 다행히 옆에 적이 없으면 먹고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는 14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마치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도 사모하는 것에 비례를 합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흥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 여름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모이고 준비하면서 모이고 할 때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어느 요리사가 어디 와서 뭘 먹었다 그 홍보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줄 섭니다. 사람들이 줄 서요. 잘 되는 가게는 어떤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 다른 가게보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연구해서 맛을 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요리사의 그 주인의 숨은 노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벌고자 하는 욕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에 더 욕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욕심입니다. 영적인 욕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담당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비 맞고 설교를 하고 비 맞고 야외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비가 가려진 데 실내 내에서만 찾고 신선한 거 따뜻한 거 선선하고 바람 에어컨 부는 것만 찾을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후반기도 힘차게 지치지 말고 독수리처럼 시험을 받아서 주를 앙모하면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미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누나처럼 모든 것이 나의 연구로 생각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 전과 달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거짓되고 악독하고 교만한 인간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듣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받은 자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베드로 사도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저 간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또 남들의 잘못을 보고도 함부로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손가락질을 하나 하지만 세 개가 나 곳으로 향하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가려주면서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그래도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하면서 이루어하시고 사랑의 날개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순시하던 도중에 어떤 동네 한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레방간 안에서 기쁘게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황제는 그 노래소리에 도취되어 듣다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황제는 물레방간 노인에게 그가 방금 불렀던 노래를 다시 청했습니다. 그 노인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자 황제는 그 노인에게 둘째 소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도원에서 이 찬송을, 이 복음가사를, 복음성가를 많이 올렸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그래서 이제 둘째 소절을 바로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것을 다시 넣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불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큰 은혜를 받고 있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과거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교에 신초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에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뎠어요. 4절에 보니까 또 비방을 받았어요. 더 많이 견뎠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남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가리사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잡히게 되어서 목고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직접 자기가 태득한 것 가지고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해서도 자기 일을 돌아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세 번째로 뭐냐?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근본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뜨겁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감각과 기쁨이 없던 사람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 넘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똑똑한 척했던 사람이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배려를 합니다. 진실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였다. 예배드리는 일, 주님 기뻐하시지. 기도하는 일, 주님 기뻐하시지. 전도하는 일, 주님 기뻐하시지. 용서하는 일, 주님 기뻐하시지. 불평불만, 주님 싫어하시지. 분별할 줄을 알아요. 분별할 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목에 매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시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로 뭡니까? 은사 문제. 아니면 거기에서 당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알고서 교리 중심으로 아니면 이성 중심으로 철학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믿으려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퍼 철학자는 값싼 은혜와 편의주의 신앙은 현대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라고 했습니다.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고백이 없는 세례, 교제가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값싼 물건은 여러분 돌아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당한 값을 치르고 가지고 온 물건은 기묘하게 잘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에게는 무조건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남은 생에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